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3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참 요구를 했죠. 무리한 세금과 노역을 조금 처리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지만은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그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자문에 따라서 거절할 뿐 아니라 도리어 더 혹독하게 그렇게 할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저희들이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완전히 이제 돌아서는 그런 결과가 되었죠. 이제 오늘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분열이 되는 그런 마지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구를 이제 거절당함으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은 이제 대표들이죠. 대표성을 갖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참 이 말은 우리가 그 이전에도 또 한 번 다루었던 문장이죠. 사무엘하 20장에 가면은 불량배 세바라는 자가 있었죠. 이 세바라는 자가 참 반역을 일으키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반역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라는 말은 이제 르호보암에게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참 이런 말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은, 우리는 이제 다윗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과도 자기네들은 이제 무관하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확대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저버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 속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자는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죠. 그러면서 너는 다윗이여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세우든 말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이제 참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17절에 잠깐 나오죠. 여기서 이제 유다 성읍에 사는 북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있다라는 표현은 아마 이제 어떤 뭐 생업적인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유다 성읍에 사는 그런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참 르호보암의 그 나라에서 남유다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18절에 가면은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도람을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고 나오죠.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그 노역을 시키는 감독자인 그 아두람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게 왜 보냈다는 그런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르호보암이 더욱더 채찍도 이제 뭐 정갈 채찍으로 치고 더 무거운 세금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렇게 선포를 한 것을 갖다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강압 정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다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람이라는 자는 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참 미움을 많이 받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자기네들을 강압적으로 하고 참 자기들에게 너무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혐오적인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그가 또 힘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도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원한이 강한 그 반감이 강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 왕은 갑자기 이제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남유다와 이제 열왕기서가 쓰여질 그 기간 때까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런 대치 상황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참 상징적으로 북이스라엘 개신교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갈라져 나온 그 상황에서 서로 참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뭐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갖다가 작은 집이라 그러고 참 얕잡아 보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의 참 불합리한 것을 또 비방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똑같죠.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20절에 가면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그를 참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모든 백성이죠. 아까 온 이스라엘은 이제 대표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죠. 그를 공회로 청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이제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갖다가 이제 왕을 소개할 때에는 이제 성경을 앞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남유다 왕들이 즉위를 하고 할 때는 그 즉위 시의 그 나이를 갖다가 표현을 합니다. 나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간 통치했다는 통치 기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모친의 이름이 무엇이다라는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통치 기간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보면은 거기에도 남유다 왕을 표현할 때는 요 세 가지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1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또 나와 있죠. 15장 1절에도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어머니 이름이 나오고 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될 때에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은 통치 기간만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15장 25절에도 보면은 나답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나답이죠. 그 나답은 2년 동안 통치했다라는 그것만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8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또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경륜상 참 하나님이 이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거 이제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로 상징된 개신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또 빼내시는 자를 또 빼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21절에서 24절에 가면은 이제 르호보암이 용사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여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서로 싸우지 말 것을 말씀을 이제 하는 내용이 24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백성을 지파를 이제 다 모으니까 18만 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상당히 참 많이 모았고 어느 정도 실행이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인데 남유다를 이루는 그 두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우리가 참 여기서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배출한 지파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베냐민 지파는 또 다윗 왕권하고는 늘 이렇게 좀 안 좋은 관계였잖아요. 좀 껄끄럽고 늘 비방하고 참 그런 대적적인 그런 관계였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한 유다 남유다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제 입장으로서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읍이 바로 남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지경의 접경 지역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참 남유다와 같이 그렇게 한 남유다를 이루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앙숙 관계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처소인 예루살렘을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좀 소중히 여겼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이유가 또 영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갖다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올라가지 말아라고 그럽니다. 이 올라가지 말아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참 형제들이 그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형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형제면서 곧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형제이기 때문에 참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들도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참 이거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천주교에서 로마교에서 이 개신교가 갈라져 나가면은 사실 천주교가 개신교를 많이 핍박은 했지만은 사실 그 힘으로 완전히 억압하고 전쟁을 치르서라도 누르면은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완전히 말살시키지는 못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스마야는 이제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르호보암 때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한 선지자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아히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돌아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오늘 열왕기상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후에 역대하 11장 5절에 가서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경고히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경고히 했다라는 말이 역대하에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33절까지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행한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참 25절에 가면은 에브라임 산지인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우엘을 건축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 성읍으로 세워서 건축했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버누엘이라고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 8장 8절에는 비슷한 발음의 버누엘이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2장 31절에 가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소, 버니엘이죠. 버니엘을 지날 때 참 해가 돋았다라고 그러는데, 그 해라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내면에 참 계시로 밝아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겜을 건축하고 분회를 건축했다라는 것은, 분회를 건축했다라는 것은 세겜 수도 성읍 세겜의 요단강 동편이에요. 좀 일직선으로 옆에 일직선으로 바로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분회를 건축했다라는 말은 수도 세겜을 방어하기 위해서 참 요새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여로보암의 불안한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나라가 이제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참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서 절기를 지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참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뺏기게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한 마음을 여로보암이 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신명기 12장 4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죠. 그 택하신 곳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신명기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꼭 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으로 봐서는 참 그것이 참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가면은 이제 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음이 변해서 자신을 죽이고 르호보암에게 다 또 되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생각이 앞서면은 당연히 또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참 이런 불안한 생각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생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불안한 생각은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28절에 가면은 먼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너희의 신들이라고, 근데 그 신은 사실
참 미혹하는 신이고, 여로보암이 이미 자기의 불안한 것을 참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들은 미혹하는 신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은 이제 금송아지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복 주는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금송아지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또 소환이 되죠.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참 육적 축복을 육적인 그런 축복을 빌어줄 목회자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목회자를 또 신으로 떠받드는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목회자들의 그 축복의 설교를 참 기대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뭐 송아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진짜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머리부터 참 꼬리까지 꼬리곰탕까지 해먹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죽은 또 아주 긴이 써져. 그러니까 송아지만큼 참 사람에게 헌신적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짐승은 없다라는 걸 보면은 참 사람이 원한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개신교의 그 신앙 세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참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알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 그 길을 벗어나고 자기에게 복 주는 하나님 그것만 자꾸 바라고 신앙을 하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시죠. 예. 잘못된 것인데,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참 알지 못한다라는 게 참 안타깝죠. 제가 얼마 전에 뭐 들어보니까 한국에는 뭐 광고를 하는데 어떤 광고 문구가 있냐면은 자기 교회는 축복 전문 교회다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대요. 축복 전문 교회래요. 축복 전문 교회. 세상에는 난 또 그런 표현을 또 처음 들었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축복 전문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복 받는다는 거죠. 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또 미혹이 되잖아요. 힘들고 야,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그러면은 그 저 교회 가면은 축복 준다니까 한번 가볼까? 또 썩죠. 예. 그런 모습을 지금 개신교의 그런 신앙관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30절에 가면은 이 일이 참 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이제 여로보암의 죄라는 그 이제 내용인데 이 여로보암의 죄는 나중에 엄녀 이스벨의 죄로 또 연결이 되죠. 엄녀 이스벨의 죄로 연결되고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 행하는 모든 죄악으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행한 이런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가 종교개혁이라는 그 미명 아래 나와서 행한 모든 악행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가 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먼저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 하 10장 29절에도 보면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상 숭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라는 게 결코 다른 거 아니죠.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엄녀 이세벨이 그 우상 숭배를 엄녀 이세벨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가면은 레위 지파로 제사장을 이제 삼아야 되는데 이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그 말이 이제 나오잖아요. 보통 역대하 13장 8절 9절에 가면은
참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장을 그렇게 삼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이 안 나오지만은 역대하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받고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뇌물 먹었다라는 이야기죠. 뇌물 먹고 헌금 받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건데, 이런 표현은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자의 원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학교의 원초가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 속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로 그렇게 나옵니다. 모든 자.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로,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를 표를 받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표 받게 했다라는 것은 신학교 졸업하면은, 신학교 나오면은 목사 안수를 줬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 가진 자라는 것은 이제 설교권 가진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면은 설교를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매매를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것은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이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을 갖다가 오해해가지고 참 스스로 그들이 장사하는 그런 수단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32절에 가면은 여덟째 달 이제 15일을 갖다가 절기 삼은 내용이 나옵니다. 8월 15일을 절기 삼았다라는 말인데, 이게 유대력의 8월 15일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절기 삼은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라는 그런 뭐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유대력으로 7월 15일, 그냥 비슷 한 달 차이죠. 7월 15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막절이에요. 유대력 7월 15일이면 태양력으로는 9월달, 10월달이잖아요. 추수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장막절인데, 그 장막절을 갖다가 한 달 뒤에 8월 15일 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마음대로 절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 늦춘 것은 아무래도 남유다보다는 이스라엘 쪽이 좀 북쪽이니까 추수 시기가 조금 늦어지긴 하겠죠. 그게 이제 또 빌미가 돼가지고 8월 15일로 그렇게 절기를 임의로 제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참 이건 이제 개신교가 또 잘하는 행동이잖아요. 참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가 6월절, 7.7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 이 3대 절기인데, 개신교에서 3대 절기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이잖아요. 헌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때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성경이 없는 절기잖아요. 임의로 그냥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거 뭐, 우리 지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이런 짓을 이제 여로보암이 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가면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장막절 그때 비슷한 그 절기 때에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베델과 단이라고 이제 두 군데의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두었다 그랬죠. 단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끝 높은 그 북쪽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베델은 남유다와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가서 단에 가서 그렇게 제사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이 베델에서 이제 드려라라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미혹을 하면서 절기를 지냈는데 제단에 이제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분향하였다라는 단어는 카타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쓰이는 데는 역대하 25장 14절, 그 다음에 28장 4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은 분양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누구한테 분양하느냐 하면은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였다, 제사할 때 분양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표현할 때는 분양하였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방 신들, 다른 신을 제사할 때만 분양하였더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출애굽기 29장 18절이나 레위기 1장 9절이나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5절이나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불사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불사르는 거하고 분양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게 제사할 때는 분양하였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는 불살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베델에서 참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 것은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참 여로보암으로 상징된 개신교가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결국은 참 땅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 그들의 영이 참 온전한 영이 될 수도 없고 그들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참 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표현을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형제님 말씀 따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진리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게 정말 주님의 축복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열왕기상 12장 16절 이하를 읽으면서 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렇게 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그, 갈라짐의 그 역사적인 그런 것이 이방인의 때에도 이렇게 잘 적용이 되고 이런 이방인의 때 적용될 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해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뭐 13장에 가면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제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또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또 변질되는가 그런 말로 이제 이어져 가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르호보암을 통한 그 금송아지 우상은 이 사역자들의 어떤 그 변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 뭐 금송아지 우상은 모세와 아론이 사역했던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이 변질돼 가고 또 그 변질되는 그런 그 금송아지 우상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또 지금 어, 이스라엘 땅에 온 이 백성들이 또 여기에서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이 나온다는 게 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변질과 타락에 대한 경고죠. 성경은 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늘 그 변질되는 신앙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경고로 해서 우리가
말씀인 주님의 신앙을 하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변질되는데 그 변질되는 거에서는 마귀의 괴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 마귀의 괴계가 벌써 이제 또 여기에서 작동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또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는 또 그 중에서 이제 돌아올 자들을 또 다시 이렇게 부르고 회복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된다 봅니다. 금송아지 뭐 우리 형제님 잘 얘기해 줬지만 송아지라는 건 정말 사역자죠. 마귀는 제가 뭐 마귀에 대한 그걸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마귀의 그 전략이라는 건 제일 우두부터 사역자를 변질시키면 백성들이야 당연히 그리로 따라오죠.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역자를 변질시키면 많은 사람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소수가 이제 그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그 주님의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그 좁은 길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이 영에 대한 형통의 길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소수만이 이 길을 간다는 게 참 아쉽죠.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저도 얼마 전에도 저 어떤 그 전에도 우리도 이랬었지만 평신도 모임이라는 사람들의 그 거기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뭐 말은 이제 성직자 뭐 일반 성도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전부 무슨 삼위일체니 뭐 그 잘못된 신앙의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이 전부 그 거기에 다 이렇게 에, 묻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그것이 없으면은 기독교에서는 뭐 거의 이단으로 에, 이렇게 징계받고 또 그 뭐야 응?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되니까 그런 걸 모면하고자 해서 뭐 그런 것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계시가 약하기 때문에 에, 이런 그 진리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약하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진리 같은 것을 가르쳐 주면 뭐 들으려고 하질 않죠. 어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본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뭐 우리 형제님 많이 증거해 주셨지만 저도 뭐 비슷하니까 그 유다와 절기에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베델과 그 단의 그 송아지를 해어서 그 여로보암의 그 행위가 이렇게 참 드러나는데 그 사역자들은 어떤 에, 자기 그 모임이나 어떤 그 교단이나 이런 데 속한 데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거를 제일 경계하죠. 뭐 우리 형제님 늘 경고하지만 우리가 어떤 지체를 전도하면서 그 말이 맞는데 맞는 것 같다 하는데 응? 우리 저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한번 얘기해보고 오겠다고 또 뭐 이렇게 좀 기다려 봐라고 하고서 가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뭐 100%못 오죠. 왜냐하면 전부 뭐 말로 이단이라고 하고 그 계시가 없는 사람들의 그 태도 안에서 자기네들이 굳어진 그 체계를 딱 얘기해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것들이 너무 옳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옳거든요. 뭐 심지어 저는 그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것저것 사업을 하다 하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어려울 때 뭐 누가 진리를 깨달으라고 해서 예배당을 가는데 진리는 두 번째고 우선 좀 뭐 하는 사업이나 좀 잘 되고 뭔 얘기를 해야지 그 예? 얘기하는 저 전도자 저를 보고서는 그건 너무 어렵고 내 인생이 실타리 같이 꼬인 이거나 좀 푸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업이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예배당 가서 축복 받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참 솔직한 마음이야 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세상 축복을 해주는 곳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죠. 그것이 또 당연해요. 그분들은 세상 축복해주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또 진리가 얼마나 이렇게 어두워져서 에,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또 헤매고 결국은 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이렇게 에, 때로 몰려가는 이런 현상이 참 일어났는데 에, 이 말씀을 맡은 우리 지체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4장 1절 4절을 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장 4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에, 살려주는 영이 이 시대에도 지금 이렇게 tum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데 오히려 어, 힘있게 이겨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영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뭐겠어요? 오늘날 세상 축복과 또 아, 뭐 소위 휴거라든가 뭐 말씀의 변질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예. 동료들 보면 기독교인들 보면 다 육신부활이나 무슨 이상한 휴거 이런 것들을 믿는 게 당연한 걸로 오늘날 이 신앙 체계가 변질됐다는 거죠. 지금은 완전히 고도화된 걸로 말씀들을 변질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가고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시대로서 우리의 진리를 사수하는 지체들의 책임이 정말 막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예, 홍영재님. 예, 저는 오늘 그 말씀 우리 그 12장 33절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사기의 어떤 그 시대 때의 어떤 믿음을 우리 소견대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압축될 텐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여로보암이든 그 르호보암이든 두 사람 모두가 이제 그 특히 이제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 왕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어떤 무게감을 이렇게 몸소 겪어본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믿는 어떤 그 신앙을 뭐 이렇게 체험 신앙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통해서 뭔가 체험해 보지 못하면 그 열매가 이렇게 여물지 못하고 좀 설익은 어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로보암과 백성 사이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불신이고 그와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성도 사이에는 믿음과 신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 인도자와 그 인도를 받는 그 사이에 그 어떤 그 불신이 자리 잡게 되면 그 불신은 결국에는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는 이런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인도자와 그 인도를 받는 사이에 어떤 믿음이 자리하게 되면 이렇게 분열이 아닌 오히려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로보암과 백성, 예수님과 믿는 성도 사이에 그 자리하고 있는 그 믿음과 불신이라는 것이 뭐에 의해서 이렇게 비롯되는 건가 하는 것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보암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은 그 참 지혜자인 그 늙은 노인들의 어떤 그런 좋은 그것이 참 지혜인데 그 지혜를 배척하고 젊은이들의 그 무모하고 그 헛된 그 조언을 이렇게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분열을 초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이 믿음과 불신 사이에는 이 지혜가 참 지혜냐, 거짓 지혜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지혜와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금방 우리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듯이 그 형제님 읽었던 것처럼 온전한 이렇게 분별을 이루는 것과 어리석음과 이렇게 거짓된 어떤 그 것은 이렇게 불신을 자리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그 예수님의 어떤 지혜가 이렇게 작동되어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산출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어떤 지혜라는 것은 그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았던 그 행적 그것에서 그냥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자기 희생, 헌신 이런 걸로 이제 드러났죠. 그리고는 그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이 믿는 성도들과 사이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를 낮추어서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 섬김은 뭐냐?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던 그 백성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소통의 여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이렇게 소통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 이렇게 왕이라고 한다라면 기본적으로는 그 애민 사상이 가장 중요한데 그 애민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에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보다 진짜 한 발짝 앞서가는 어떤 그런 복폭을 유지할 때 그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를 믿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이제 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형제님이 이제 아까 그 형제님 말씀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데 왜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두 지파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남유다를 이루어서 그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쭉 흘러갈 수 있게끔 했을까 하는 것은 우선 첫 번째 이제 두 지파가 왕을 배출한 지파죠.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이제 그 지파 두 개를 이렇게 묶었던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되는 게, 다윗과 요나단의 어떤 맥락이, 거기에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서 그 두 지파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좀 이 지파가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이제 숫자도 적고 좀 이렇게 그래요. 그렇지만 용맹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두 지파를 이렇게 묶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그 왕족의 어떤 혈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까 뭐 형제님과 저는 이제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베델과 단의 어떤 이런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운 것은 아, 두 신학교를 상징하겠구나. 그래서 베델에 세운 거는 뭐 가톨릭과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신학대학이라면 저 단에 세운 거는 개신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신학을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금송아지라는 것은 아론이 이렇게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렇게 했던 그 금송아지, 애굽의 어떤 신, 정신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전인 그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이렇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성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두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그 니골라당의 어떤 표상인 그런 어떤 목사제도나 신부제도가 결국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사자, 그들이 들려주는 어떤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 시대에도 그 시대 때 있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재현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짜, 거짓된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그 웨이 지파에서 어떤 제사를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그런 그래서 그것이 오늘 신학교에서 배출한 그런 자들을 이렇게 인도자로 세워놓은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이라고 이렇게 절기를 하는 것도 오늘날 어, 그런 어떤 그 세속교회들이 많은 절기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어, 그들의 어떤 거짓됨은 그 인도자들의 어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했듯이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어떤 모습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인도자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요 12장의 어떤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렇게 투영돼 가지고 반복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참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지체분들 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그럼 우리 장로 형제님 제가 마무리. 잠깐 그 예, 빠진 게 기대님. 있어가지고 예, 예. 잠깐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출애굽기 32장 33절, 32장 33절. 그 세상 그 교계나 이런 데서 보면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워버린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렇게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저 무슨 필요 없는 말을 하시고 뭐 이랬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또 계시록에도 있죠.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계시록 3장 18절, 3장 18절. 이게 아니고 지워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에, 어디 있지? 결단코 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 예, 예. 생명책에 결코 지우제 3장 계시록 3장 5절이네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지우지 아니한다는 것은 지울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운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잘 이해하고 신앙이 변질된
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이런 그런 신앙들을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정말 경책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주님께 대한 그 어, 거듭남의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게 우리의 그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론님 바로 넘어가실까요? 예. 예, 예, 다윗의 왕국은 주님의 왕국인 현세의 천국 교회를 상징한 건데, 다윗 왕국이 북조와 남조로 이렇게 나눠진 이 역사상의 그 우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로마교와 개신교계로 이렇게 분열된 것을 모형적으로 미리 예시를 해놓으신 역사 진행이었었어요. 아까 중간에 우리 유영재님이 어떤 분들이 축복 전문교회 뭘 그런 교회가 있다고 나서를 들었다고 그랬는데, 축복 전문교회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명칭은 좀 도용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축복이라는 개념이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과 성경이 궁극적으로 어, 하나님의 장자권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도 붙였고 그렇게 오해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뿐 아니라 속세에서도 인생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다 에, 어릴 때 축복이 오히려 노후의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예, 어린 나이에 연단과 시련을 많이 받은 이제 저주가 오히려 노년기에 축복으로 바꿔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속세에서도 다 해요. 그래서 뭐, 어릴 때 고생은 돈 주고 사서도 할 가치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 로 이렇게 세움을 입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란성에서 살 때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극한 기근을 만나서 뭐 아내를 뭐 이방 신에게 뺏기고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무난하게 잘 살았지. 하란성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란성에서는 그런 혹독한 시련 그런 걸 겪지를 않았죠. 그런데 복 준다고 하니까 그 복이라는 개념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왔더니, 복을 주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아브라함의 그 육적인 땅에 속한 복 개념, 욕심,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자로 이렇게 복의 근원자인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지금 예,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서 세우는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에 가면 복 준다 해서 왔더니 그 사실은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받은 복의 문이 열리기를 혹독한 기근을 통해서 많은 연단과 시련을 몸으로 경험하게 한 거였잖아요. 그 하늘이 내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지금 열어놓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
그런 데 대한 이해가 왜 없는가? 이게 문제예요. 똑같은 다 신자들은 똑같이 성경 읽고 아브라함의 복이 거는 자이고 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게 믿음의 복인 것이지 땅의 세상 어떤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말 속에서도 다 내포하고 하고 있거든. 그런데 왜 뭐 그게 뭐 세상에서 한 끗 차이다 그러는데 백지 한 장 차이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춰진 그 진의를 왜 못 알아듣고 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이미 저주의 신인 마귀에 의해서 그 육신의 죽은 영과 육신의 이 마음에 가득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다 이거야.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거든.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신학 공부를 해도 뭐 무슨 뭐야, 뭐 학사 과정만 마친 게 아니잖아요. 다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까지 하고 해서 목회자로 안수받은 사람들인데, 물론 뭐, 그 여로보암이 제사장 세운 것처럼 어떤 가짜 신학교, 뭐 늘비한 신학교들, 거기는 그 뭐야, 뭐 돈만 보내면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이나 세 번 가고 얼굴 잠깐 비치고 오고 돈만 보내면 학위증이 이제 나온다고 그러고 요새는 하도 그런 목사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냥 걸리는 게 다 목사예요. 뭐 거기가 되고 이제 뭐 여자 목사들까지 막 그냥 양산돼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이 모두 다 성경을 이루는 거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이미 예표상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 그 아까 우리 유형제님 소개 잘하던데 열왕기 편에는 없지만 역대기 편에 보면 뭐 소나 뭐 우양 이런 것을 이렇게 갖다 좀 뇌물이죠. 그걸 갖다 바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돈만 내면 에, 목사 증명서가 나오는 거죠.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그야말로 요지경석이야. 내가 그 미국에서 유영재님 집에서 유영재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미국 온 목사들은 한국에서 김포공항 비행기 타기 전까지는 평신도였다가 LA 공항에 내리면 목사님이 된다고 이제 그러면서 막 웃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다 뭐냐 이게 세상이라는 게 전부 속임으로 이렇게 다 이게 불러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 3, 4년, 4, 5년 예배당 어영병의 그 목회자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거기서 무슨 사건이 생겨서 한국 오면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게 목회를 하던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제 사람이 또 한 번 둔갑을 하는 거죠. 한국에 오면 막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미국에서 온 목사는 목회를 잘한다는 주장은 또 어디가 있고 그러면 그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목사증이 있으면 목회를 잘하고 목사증이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우리 형제들 보니까 목회만 잘해. 목사증 내준 적도 없는데. 이제 목사증이 필요하면 나도 이제 무슨 신학교 총장 해가지고 그 저 만들었게 해가지고 한 년 달라고 줄게요. 돈은 안 보내도 돼. 예. 이게 얼마나 세상이라는 게 전부 거짓으로 다 굴러가겠냐 이거예요. 진실하지 않다. 이것은 내가 왜 중간에 이 이야기를 넣냐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조작하고 거짓으로 만들어낸 게 많은 사람들이 다 숨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다 그것이 허무한 것들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런 복이라는 것이 다 무익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는 이제 늙어 죽을 마당이 되면 죽으면서 다 그 얘기를 해. 나 이게 사람 참. 아니, 죽기 전에 좀 그런 것 좀 깨달아가지고 좀,
목회하는 사람들이 미리미리 좀 그런 걸 잘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은 영이시고 복을 주셔도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고 저주를 내려도 영적인 저주를 내릴 것이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 육신의 연단을 통해서 육신의 복을 저주로 바꿀 수도 있고 육신의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은 복을 저주로도 바꾸고 저주를 복으로도 바꾸시는 전능자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깨닫고 미리미리 가르치면 그 아무리들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절기를 하나님이 정한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그러는데 아까 우리 유영재님도 그 얘기는 잠깐 하시던데 율법에는 7절기지만 유대인들이 실제로 절기는 를 지키는 것은 3절기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연중 3절기에는 반드시 12세 이상, 원래는 20세 이상인데 12세 이상 된 남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에 참여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게 이제 신약에는 3절기가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절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3절기는 아주 꼭 지켜야 돼요. 기독교계에서. 그런데 미국은 다른 뭐 성탄절, 부활절도 크게 지키지만 제일 크게 지키는 것이 호박 늘어놓는 절기예요. 그, 예, 아주 아마 미국 땅 호박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모양이죠. 가서 그냥 막 늘어놓고 뭐. 그런데 그 절기는 꼭 지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했으니까 얻게 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은 예배당에 갖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탄생원 절기를 이렇게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도 예수님 탄생했으니까 11조 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기는 그 연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연결하기가.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원래 그 이제 그 청교도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형제회에서 만든 거죠. 만든 건데 그저 도망간 사람들이 쫓겨간 사람들이 그 광활한 땅 만나가지고 그 땅에 그냥 씨만 심으면 나도 그걸 느꼈는데 넌 나무도 그렇게 그냥 나름들이 나무들이 그렇게 흔하고 물고기도 그렇게 크더만 거기는 그 저기 저 휴스턴에 한번 가서 그 바닷가에 뭐 놀러 한번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생선을 이렇게 매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막 어마어마한 크기의 물고기들을 이렇게 운반하는 걸 내가 보고 야 여기는 사람도 크지 나무도 크지 심지어 물고기까지 크지 소돼지들도 그렇게 뒤로 새끼가 뭐 크지 이 나라도 땅덩어리도 크지 야 과연 축복받은 나라 해야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땅의 그런 일, 육의 일, 이런 것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그렇다고 나는 땅에서 사는 동안은 저주받아서 가난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해서 전에 나 한 몇십 년 전에 막, 형제님 만나면 그럼 저주받아야 되냐고 막 이러고 따지는 어떤 형제가 있어가지고,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도 뭐 복을 받고 그 영적으로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야 그건 금상첨화지만 하나님은 어떤 거 두 개를 딱 내놓고 나서 너 어떤 거 잡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한 거 그쪽을 잡지 않냐 대부분이.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그건 저주라고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런 연단, 시련 과정을 통과하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생명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얻는 그런 것에 신앙의 목표를 둬야지. 땅에서 무슨 부자가 되느니, 남편이 회사가 잘 돼서 성공하느니, 뭐 자식들이 다 뭐 서울대학교를 가느니, 그런 것에만 목적을 두는 건 너무 사람들이 너무 편협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지체들이 뭐 내 생각과 같이 이렇게 땅에서도 남편들이 다 큰 회사 회장님하고 다 그러기를 바라지만 뭐 여기 회장님 자제분들은 없잖아 지금 하나도. 뭐 내 마음뿐이지. 그렇지만 내가 그걸 계속 끈질기게 집요하게 구하지는 않는 것은 그 주님의 뜻이면 주님께서 각 지체들을 하나님이 장주자니까 그 사람을 어떤 과정으로 교육하고 어떻게 훈련시켜야 주님이 손이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이렇게 이끌려 올지를 주님이 잘 아시지 내가 인간으로서 저 지체는 왜 저러느냐고 판단할 수 있는 게 그럼 난 너무 올권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 우리의 성정과 그런 감정과 의지와 이런 여러 가지의 성향들을 다 넣어준 각 사람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해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다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의로우심이나 하나님의 그런 자애나 그다음에 사랑이나 인자나 모든 그 신성뿐 아니라 인성까지도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를 그쪽으로 데려가십니까? 이쪽으로 데려가 주시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월권이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런 걸 생각해 가면서 그렇지만 꼭 이제 내가 이제 매번 빼놓지 않았던 것은 우리 지체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다 뺏기고 그러다 보니 주님을 향하는 그런 생명길을 걷는다는 건 말뿐이고 사실은 세상에서 악전고투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 빼앗기면 내 마음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 모든 지체들 생계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통받지는 않도록 좀 살펴 주세요. 조금만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뭐 어느 날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다 보니까 바꾸는 주체는 하나도 없더만. 그러면 뭐 주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서 들어주셨을까. 그래서 감사하고 난 지금 그러는 중이고 그 대신 이제 우리 지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것은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요일할 때 이때일수록 영의 생각이나 영의 일에 관하여 좀 멀어지거나 등한시할 우려가 많으니 우리 지체들 모두가 다 항상 깨어서 신앙에 더욱 정진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전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들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 혼자 기도하니까 이게 합심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 오늘부터는 우리 지체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우리 지체들의 심령도 다 이렇게 정복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참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